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중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 저희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어 사도들이 체험했던 같은 성령을 보내주시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 바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어 모두 성령 충만의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또 행적을 통해 주님 더욱더 우리의 그러한 은혜로움, 성령 충만의 은혜로움을 더욱 풍부히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지난 시간 바울 사도 아테네에서 처음으로, 즉 이방인들 대상으로, 그리스인들 대상으로 본격적인 선교, 설교를 한 내용을 공부하였죠. 아레오파고스라는 그러한 그 장소에서 말하자면은 아주 무신교가 아니고 다신교를 믿고 있는, 하여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다만 이것저것 믿고 빌고 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신이 어떠한 신인가, 어떠한 하느님인가, 그 하느님의 그 정체성이랄까, 그 어떠한 하느님을 알려주겠다 해가지고 하느님은 그런 그 성전 안에 거주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제사를 받고 하는 그러한 하느님, 뭐가 부족해서 더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하느님이 아니라 하느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인류를 다 후손들을 만들어내셔서 우리는 모두 한 형제인 그러한 셈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하느님은 멀리 있고 뭐 죽어서 가고 하는 그런 하느님이 아니고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다 섭리하시는 그러한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하느님, 그러한 하느님을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무지의 시대는 그냥 보아넘겨줬지만 이제는 모두 회개해야 된다. 회개한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을 깨닫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을 깨닫고 하느님 사랑으로 이렇게 돌아서서 그 하느님께 찾아와야지, 그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이 무제한 시대라고 얘기를 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앞에서 한 사람 통해서는 이제 그 아담과 에와를 얘기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라면은 이 30절에 31절에 그분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그분을 알아듣도록 돌아서는 것이죠. 근데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론이죠. 바로 나자렛 예수,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고 구원자시고 그러한 분으로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이 어떠한 하느님이신지 그것을
듣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실을 들어서 그 증명해주는 이야기를 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에 관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레오파고스의 그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인들이 하는 반응이 32절, 33절, 34절 이렇게 쭉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에 관하여 듣고서 어떤 이들은 비웃고 어떤 이들은 그 점에 관해서는 다음에 다시 듣겠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하여 바오로는 그들이 모인 곳에서 나왔다. 그때 몇몇 사람이 바오로 편에 가담하여 믿게 되었다. 그들 가운데는 아레오파고스 의회 의원인 디오니시오가 있고 다마리스라는 여자와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이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다. 근데 그래서 특별히 나중에 이제 그 한 사람, 하느님께서 정해주신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지정하셨다는 얘기, 그리고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어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죽은 이들의 부활에 관해서 듣고는 사람들이 죽음은 그만이지 무슨 부활이냐 하는 그런 투의 이야기죠. 어떤 이는 그 점에 관해서는 다음에 다시 들어보겠어 하면서 이제 다음에 이제 미뤄보는 그런 이들. 그래서 반응이 그렇게 좋은 반응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몇몇 사람이 바오로 편에 가담해서 믿게 되었다. 그 몇몇 되는 사람들 중에 그 아레오파고스의 의원인 디오니시오가 있고 다마리스라는 여자가 있고 또 그 밖에 다른 몇몇 사람이 있었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대체로 학자들이 아테네에서는 바오로 사도가 성공적으로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한두 사람에게 복음이 선포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금방 공동체가 생기진 않았더라도 그 당시에 신앙 공동체가 생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은 거기에 많은 그런 그 신앙 공동체,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공동체, 혈합 정교의 그런 그 공동체가 많이 있죠. 그와 같이 암만 그 시대, 그 당시에는 그 어떤 선교 효과가 크게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느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고 암만 한 사람이 할지라도 필리피 교회도 니디아라는 그 부인,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런 그 신앙 공동체가 생겨나고 정말 바오로 사도가 가장 좋아하는 가장 그 연결을 갖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했던 그런 그 공동체가 생겨나기 마련이죠. 에티오피아의 그 고관 필리포스가 그 한 사람을 그 세례를 주었지만은 지금 에티오피아에 정말 그 많은 그런 그 신앙 공동체가 있고 하는 믿는 그런 교가 우리 신앙 공동체가 생겨난 것처럼 무엇이 성공적이고 무엇이 성공이 아닌지는 그것은 하느님께서 보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을 선교하더라도 그것은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좋은 결과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18장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에 바오로는 아테네를 떠나 코린토로 갔다. 거기에서 그는 폰토스 출신의 아킬라라는 어떤 유대인을 만났다. 아킬라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다인은 로마를 떠나라 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자기 아내 프리스킬라와 함께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었다. 바오로가 그들을 찾아갔는데 마침 생업이 같아 그들과 함께 지내며 일을 하였다. 천막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생업이었다. 바오로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다인들과 그리스인들을 설득하려고 애썼다. 이제 코린토에서 전 선교하게 되는 그러한 대목이죠. 코린토는 그 당시 아카이아 지방이라고, 지금 그리스가 남쪽은 아카이아 지방, 북쪽은 마케도니아 지방, 이렇게 두 가지 큰 지방으로 나눠 있는데, 아카이아 지방에서는 아테네라든지 코린토라든지 그런 큰 도시가 있는데, 코린토가 가장 큰 그 당시 도시죠. 인구가 60만 정도 되는 큰 도시입니다. 아테네는 그때는 한 10만 정도 되는 그러한 도시고, 예루살렘도 한 10만 정도 되는 그러한 도시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60만 그런 그 도시다 하면 굉장히 큰 도시죠. 그리고 코린토는 이 로마와 제일 가까운 큰 도시입니다. 이렇게 이 그리스가 이렇게 있으면 아카이아 지방에서 그 해협으로 쭉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아카이아 지방, 그래서 그리스가 이제 남쪽에 이렇게 크게 써 있는데, 그 지도를 보시면은 어딘지 이렇게 짐작이 가겠습니다. 해협을 따라서 쭉 들어와요. 들어오면은 그 남쪽에 반도가 있는데, 그 반도를 해서 반도 이상으로 그냥 거의 그냥 바다로 둘러싸였다. 해협을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 바다로 둘러싸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조금 걸쳐서 아테네로다가 코린토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되어 있는 그 육지의 그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코린토에서 아테네까지는 한 30km 정도 되는 그 거리에 있죠. 그래서 코린토는 항구 도시, 굉장히 안전한 항구입니다. 해협 안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풍랑이 쳐들어도 그건 큰 상관없이 아주 안전한 항구가 돼서 항구로 발전이 돼 있는데, 이 도시를 이 식민 도시로, 로마에서 식민 도시로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그 아카이아 지방의 수도로서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그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무역, 배가 도는 항구이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하고 이 상업 이것이 흥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사는 그러한 도시가 된 거죠. 그 당시 제일 큰 도시는 로마가 제일 큰 도시,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그리고 아시아 지방의 에페소, 그리고 코린토, 이렇게 다섯 손가락에 끼는 그러한 큰 도시죠. 바오로 사도가 여기에 가서 사실은 코린토 교회에서 굉장히 아주 열정적으로 선교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바오로 사도로서는 굉장히 전성기라고 그럴까? 사람이 저렇게 활동을 하면서 무르익을 때는 무르익었어. 또 많은 선교 경험도 있어. 그래가지고
아주 선교 활동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그 연령대의 이 도시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그러한 전성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고린토와 관련된 그러한 그 서간도 갈라디아서, 고린토 전후서, 로마서, 이 네 가지 아주 4대 서간이라고 그러죠. 그건 바오로 서간 중에서 이 4대 서간은 직접 친저성을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4대 이 서간을 고린토 교회에서, 고린토 이 지방에서 쓴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 그러한 이 서간이죠. 그만큼 아주 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도 그 뭐랄까 굉장히 그 절정기를 맞이했다 그럴까? 학문의 깊이가 굉장히 깊은 그러한 상태라 그럴까? 아주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하는, 예수님을 위해서는 정말 온 몸을 버릴 정도로 거기에 몰두하고 전념하는 그러한 상태에서의 그 바오로 사도를 고린토에 있을 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폰토스 출신 아킬라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브루스킬라와 아킬라 이 부부죠. 이 부부와 만나게 되는데, 거기 만나면서 계속 관계를 가지면서 서간에 많이 나오죠. 이 사도행전에도 이제 18절 가면은 그 브리스킬라와 아킬라와 함께 그 에페소 쪽으로 이제 가는 그러한 내용도 나오고 서간에도 몇 번 나옵니다.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아주 동지적인 그 뭐랄까 의기가 투합되고 또 신앙적으로도 아주 잘 알고 성령의 체험들을 하고 이런 그 관계를 갖고 아주 지내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생업이 같았어요. 천막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생업이었다. 바오로 사도가 천막을 만드는, 그 천막 집을 짓기도 하고 뭐 가죽으로 이렇게 가죽을 세공하는 그러한 일들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업이 같아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죠. 이 프리스킬라와 아킬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다는 로마를 떠나라 하는 칙령을 내렸다 하는데, 이것을 이제 보면은 49년 이 기원 후 49년이죠. 그래서 그 칙령이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그 유대인들이 로마에 많이 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말썽을 일으키기 때문에 다 나가라 하고 추방을 해서 하는 수 없이 이탈리아에서 나와서 이제 코린토에 가서 살게 됐는데, 이후니까는 바오로 사도는 한 50년, 51년 그때 그 당시 이제 거기에 가게 돼서 이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집을 같이 지내면서 바오로는 4절에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다인들과 그리스인들을 설득하려고 애썼다 하죠. 그래서 그 천막일을 하면서 이제 바오로 사도가 혼자예요. 아테네 있을 때 그래서 실라스와 디모데오 다 그 베로이아 있을 때 헤어졌죠. 그래서 빨리 건너오라고 그러는데 혼자서 있기 때문에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이 천막 치는 일을, 천막 만드는 그런 일을 이 부부와 함께 하면서 생업을 삼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만 했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토론하고 또 그리스인들을 설득하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그 모습이죠. 그럼 5절서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실라스와 디모데오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라고 증언하면서 말씀 전파에만 전념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반대하며 모독하는 말을 퍼붓자 바울은 옷에 먼지를 털고 나서 여러분의 멸망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나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다른 민족들에게로 갑니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 티티우스 유스들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하느님을 섬기는 이였다. 그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 크리스포스는 온 집안과 함께 주님을 믿게 되었다.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에서 바울의 설교를 들은 다른 많은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네. 이제 실라스와 디모데오가 베로야에서 와가지고 이제 바오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내려와서 마케도니아에서 이제 내려온 뒤로 이렇게 했는데 이 번역이 이 번역 그대로 알아듣는 데면은 실라스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라고 증언하면서 말씀 전파에만 전념하였다.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그 사람 실라스와 디모데가 와서 실라스와 디모데가 이제 일을 해서 먹고 살도록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바울 사도는 그냥 말씀 전파에만 전념하였다. 그래서 일은 안 하고 이것만 했다 하는 그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는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고 꿈 베니센트, 내려온 뒤로가 아니고 내려왔을 때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꿈 베니센트, 그 둘이 이제 왔을 때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증언하면서 말씀 전파에만 전념하였다 하는 것도 인스타바라는 그런 라틴어로는 인스타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전념하였다. 그래서 몰두했다. 근데 꾸준히 열심히 그것에만 정신을 아주 힘썼다 하는 그러한 그 의미입니다만 여기서 말씀 전파에만 그렇게 했다는 애만 하는 그것만 하는 그런 뜻은 여기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려왔을 때에 바오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증언하면서 말씀 전파에 그것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것에 온 힘을 쏟고 있었다. 꾸준히 그것을 가르치면서 설파하면서 이렇게 있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한다면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그 실라스와 디모데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는 그렇게 하고 있었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더 잘된 그런 의미가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했고 그 이후는 이렇게만 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말씀 전파, 그 말씀 전파는 무엇이냐? 바로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나사렛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기다리고도 우리 조상들이 계속 기다리던 메시아, 바로 그분이시다, 메시아시다. 그것을 여러 가지
성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임을 얘기하면서 나자렛 예수가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그리고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셔서 그를 우리의 영도자로 이렇게 만드셨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 전파라는 것이 바로 그 얘기죠. 유대인들은 그것을 얘기하고 또 그리스인들에게는 앞서 얘기했던 대로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느님은 어떠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 하느님을 알아듣기 위해서 어떤 분이신 알아듣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 그래서 우리 구원자로서 그 또 한 사람을 보내줘서 그를 통해서 하느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계시해 주시고 그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길을 얘기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오로가 전하는 말씀 전파는 것이죠. 거기에만 아주 몰두했다라는 그런 의미는 정말 온 몸을 그냥 전념해서,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라 보든지 또 고린토전서 거기에 보면 이 말씀이 아주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이 쓰여져 있는 듯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내용이죠. 고린토전서 1장 한번 잠깐 보시면은, 고린토전서 1장 18절 보면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 내용. 그러면서 여러분 자세 22절 보면은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유다인들은 기적을 보이라 하면서 믿지 않고 자꾸 하면서 이 표징이 바로 그런 것이죠. 너가 하느님의 아들이면 이것을 그런 표징을 보여라 하는 그런 것이고, 그 표징이 증명하는 그런 유다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가장 큰 것으로 찾습니다. 그래서 소피아가 지혜인데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이 철학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지혜를 가져야지 모든 것을 깨닫는 그런 것이다 하고, 하지만 그러나 신앙을 갖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그것이 장애가 되고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그 원천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민족, 이방인들, 그리스인들은 그게 어리석은 것이죠. 힘으로 쳐 이겨야지 승리하는 거지, 십자가에 못 박이는 사망이고 죽음이고 그것은 패배다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렇지만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입니다 하면서 바로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바로 하느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러한 능력을 지닌 그러한 분이시고, 그리고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든 일을 위해서 보석하지, 그러나 거기서도 부활해서 생명을 보여준 이러한 바오로 사도의 그러한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힘을 더 거기다 쏟아넣는, 전념하였다 하는 말이 바로 그러한 말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반대하면서 모독하는 말을 퍼붓자 바울은 옷의 먼지를 털고 나서 여러분의 멸망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이 옷에 그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께서 멸망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부터 나는 다른 민족들에게로 갑니다 하고 그들에게 말했다. 그래서 이 고린토 전후서 봐도 이 대상, 이 글을 쓰는 것은 그리스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하자면 이 고린토 전후서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에게 갑니다 하면서 그러니까는 이제 그 주로 그리스인들을 위한 선교를 하러 이제 떠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 티티우스 유스투스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티티우스 유스투스라는 건 바로 라틴어로 된 이름이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인지 아닌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유대인이라도 로마식 이름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겠죠. 그는 하느님을 섬기는 이였다. 그러나 그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집으로 가고, 그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 크리스포스. 이 크리스포스 8절에는 크리스포스가 회당장으로 나오는데 17절에 보면은 회당장 소스테네스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코린토 전서 이제 보면은 또 크리스포스도 나오고 소스테네스도 나옵니다. 회당장 크리스포스는 온 집안께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 코린토 사람들 가운데는 바울의 설교를 들은 다른 많은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코린토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믿고 세례를 받는 그런 사람이 많은데, 유대인들이 그 박해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는 굉장히 좀 뭐랄까 실망한 상태라고 있을까?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서도 그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서 애써 아레오파가스에서 선교 설교를 했지만은 큰 성과가 없어서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좀 낙담한다고 그럴까? 이러한 상태에 있었던 바울 사도. 그러나 아주 또 일이 벌어지죠.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9절서부터 11절까지 우선 9절서부터 11절까지만 우선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날 밤 주님께서는 환시 속에서 바오로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잠자코 있지 말고 계속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바오로는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주님께서 환시 속에서 바울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이 9장에 비전을 보죠. 다마스커스에서 그 박해하기 위해서 갈 때 하늘에서부터 빛이 있어 눈이 멀게 되고 말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말씀이 들리죠.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이제 할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바오로 사도, 그리고 눈이 멀어서 그 기도하고 있을 때, 또 이렇게 아나니아스가 와서 이제 세례를 베푸는 그런 것을 환시 중에 보게 되는 그러한 상태. 이 9장에 있었던 이야기. 또 가장 중요한 대목인 16장에 바오로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때 에페소로 가고 싶어 해요. 에페소를 가고 싶어 하는데, 아시아 지방을 가고 싶어 하는데 하느님의 영이 막죠. 그래서 그를 가지 못하고, 또 약간 북쪽에 흑해지방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도 막고, 그래서 이제 마케도니아로 가게 되는 그러한 것이, 마케도니아 청년이 나타나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바로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지시다 하는 것을 깨닫고 마케도니아 가서 필리핀으로 찾아가죠. 그러한 환시, 이 바오로 사도가 계속해서 이 환시를 봅니다. 나중에 그 고별사, 그때도 20장에 밀레토스에서 고별사 하는 그때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묶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성령에 묶여서 가고 있다 하는 그 얘기를 한다든지, 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거기 이제 로마로 가는 길에 이제 이 풍랑이 일고, 그래서 큰 곤란을 겪고 있을 때 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 배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주는 장면이 있죠. 이렇게 바오로 사도는 자기가 어떤 때는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의 영이 막을 때도 있고, 기도 중에 있을 때 이렇게 하라고 환시 중에 이렇게 일러주고,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가면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고, 맞으면 주님이 함께 해주면서 주님의 섭리로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여기에 바로 이 환시 속에서 바울에게 이르죠. 두려워하지 마라. 잠자코 있지 말고 계속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항상 예언자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는 얘기를 하죠.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는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해라.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하면서 환시 중에 바오로 사도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오로스가 어떻게 보면 좀 낙담하고 있을 때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알려주고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내 안에 내가 함께 있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항상 바오로 사도가 항상 기도 중에 있고, 항상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 그러한 낙담한 상태에서도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확신 안에서 기도할 때, 성수 안에 항상 기도할 때 비전을, 어떤 환시를 보고, 그러면서 주님의 영이 알려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죠. 요셉 성인 이집트로 피난 갈 때 마찬가지, 다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서, 사무엘이나 우리 성모님께서도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자리를 잡고 그냥 누구한테 이렇게 의지해서 잠깐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아예 완전히 주님께서 여기 있으라. 내 백성이 많으니까 계속 말씀을 전파해라. 그러니까 아예 자리를 잡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하는 것이죠. 1년 6개월 동안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절정기에 있었던 바오로 사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영을 통해서 많은 능력을 보여주시고 했기 때문에 많은 전교가 이루어져서 또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같은 걸 보면 얼마나 아주 그한 그 신학적으로도 깊이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온 몸을 다 불살릴 정도로 열렬하게 삶을 살았는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12절서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갈리오가 아카이아 지방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인들이 합심하여 들고 일어나 바오로를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이자는 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하느님을 섬기라고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바오로가 입을 열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인 여러분, 무슨 범죄나 악행이라면 여러분의 고발을 당연히 들어주겠소. 그러나 말이라든지 명칭이라든지 여러분의 율법과 관련된 시비라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그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그러고 나서 그들은 재판정에서 몰아내었다. 그러자 모두 회당장 소스테네스를 붙잡아 재판정 앞에서 매질하였다. 그러나 갈리오는 그 일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았다. 갈리오는 아카이아 지방 총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체사리아에 그 총독이 있었고, 빌라도가 총독일 때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랬던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로마가 이 중요한 도시에 이렇게 식민 도시를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에 총독을 두어서 거기에 군대를 상주시키고 그 지방에 외교권이나 정치, 군사권을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갈리오라는 그러한 사람이 이 지방에 총독으로 있었다. 뭐죠? 이 갈리오는 학설에 따르면은 로마의 그 철학자인 세네카라는 그 철학자가 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세네카, 로마에 있는 세네카를 바오로 사도도 만나고 싶어 했다. 그래서 아마 갈리오가 하고 좀 총독하고 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바오로가 그래서 이렇게 그 친하게 지낼 그런 것을 하고 뭐 이렇게 소개장까지 받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그 학설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갈리오 아카이아 총독으로 지방을 있을 때 유대인들이 바오로를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이제 이 법에 접촉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하면서 하느님을 섬기라고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다 하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는 갈리오가 오히려 막아요. 말할 필요 없다 하고 이제 막고, 대신 자기가 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여러분, 무슨 범죄나 악행이라면 여러분의 고발을 당연히 들어주겠어 하면서, 여러분이 율법에 가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하고는 재판정에서 모두 내쫓습니다. 나는 그런 일에 재판이 되고 싶지 않소 하면서 재판정 쫓아내죠. 그러니까는 바오로 사도에게는 손을 못 대. 로마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을 자기들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회당장, 그 회당장이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줬던 모양이죠. 그 소스테네스를 붙잡아서, 그 소스테네스가 바로 바오로 사도의 그것을 믿고 나중에 여기 고린도전서 1장 1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고린도에서 쓴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오로와 소스테네스 형제가 코린토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에 인사합니다 하면서 고린도전서 하죠. 바로 이 소스테네스가 회당장이었었는데 이렇게 얻어맞았어요. 유대인들한테 얻어맞았어요. 바로 바오로 사도 그 신앙을 같이 믿게 되고 그런데 아주 동지가 돼버렸죠. 동지가 돼서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소스테네스가 형제가 하느님의 교회, 그 고린토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에 인사드립니다 하고 있을 정도로 소스테네스가 여기서 매질을 당하고 그랬습니다만 바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아주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믿는 바오로 사도 함께 선교 여행을 같이 이렇게 다닐 만큼 이제 그러한 그 신앙 동지가 된 것이죠. 그 회당장이 앞에는 크리스포스라고 돼 있는데 여기 소스테네스라고 돼 있는데 크리스포스는 그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여러분 가운데 크리스포스와 가이오스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를 주지 않은 일을 두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여기 고린도 교회가 바오로 편이다, 아폴로 편이다, 난 그리스도 편이다 하면서 막 갈라지고 싸우고 그런 것을 보고 이제 내가 세를 베풀었습니까 하면서 그러나 내가 세를 베푼 사람은 크리스포스와 가이오스 그리고 나도 스테파나스 집안 뿐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크리스포스도 이제 회당장인데 먼저 회당장이고 이건 크리스포스 나중에 회당장인지 이것은 자세히 알 수 없고 회당장이 이렇게 다른 회당장인지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만 다 이 회당장이 다 신앙을 받아들이고 바로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믿게 된 그러한 그 회당장이죠. 네. 시간이 어느덧 다 된 것 같은데 사실 안티오키아로 이제 돌아가는 그러한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여기 바오로의 서원 장면이 있습니다. 캥그레아라는 그래서 이제 18절만 18절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바오로는 한동안 그곳에 더 머물렀다가 그러니까 코린토에서 더 머물렀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프리스킬라와 아킬라와 함께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갔다. 시리아 방향으로 갔지만은 시리아로 다 데리고 간 것이 아니고 바오로는 서운한 일이 있었으므로 떠나기 전에 캥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다. 코린토에서 조금 밑으로 반대쪽 해안으로 나가면은 캥그레아라는 또 항구가 있습니다. 한 18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거기에서 머리를 깎았다 하는 것은 서원, 이 나지리인 서원이 있는데 그것은 민수기 6장 1절서부터 이렇게 좀 읽어보시면 서원, 이 나지리인 서원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잠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9절에 그들은 에베소에 도착하였다. 바울은 그 두 사람을 그곳에 따로 남겨두고 혼자 회당으로 가서 유대인과 토론하였다 하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 이 에베소에 두 사람은 남겨두고 바울은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안티오키아로 돌아가면서 이제 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18절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